동물들은 간혹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부풀리고 크게 보이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앵무새에 대해서 배움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앵무새도 깃털을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는 앵무새가 위협을 느끼면 깃털을 부풀려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다쳤거나 아플 때, 즉 자신이 약해져 있을 때 상대방이 포식자가 되겠죠.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 포식자, 상대방이 자신을 노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털을 크게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는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무언가로 감추죠. 그것이 물질이든 자신의 학벌이든 허풍을 떨든 무언가로 감추고 무언가로 나는 강하다 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명품 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나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 있다. 나 이렇게 비싼 명품 백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솔직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남들에게 밟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중에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발전은 마지막 어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꼬리를 들여다보면 그 심리적인 요인이 바로 불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진 불가피한 현상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벨사살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죠.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르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기구들이 사람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강하다고, 나의 들어오는 영원하다고, 나의 킹덤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생명 없는, 거기에 라이프가 전혀 생명이 없는 신상들에게 숭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왜 벨사살 왕이 이렇게 수많은 귀족들을 모아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지금 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2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왕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성경에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성경을 변형시키는 겁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 더하거나 빼면 저주당하는데 목사님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요. 모든 인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이름들 다 기록하면 성경 한 권으로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기록하느냐 하면 단지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들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체로 조상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표현하느냐 하면 부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grandfather도 father, grandfather도 father, grandfather도 father. 마치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처럼 그런 표현을 쓰죠. 이런 식으로 표현 씁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간격은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다음에 지금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왕이 치리했던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총 약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었죠.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그 나라에 암투와 어세셔네이션, 암살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있죠. 조금 하다가 죽어요. 또 조금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계속 권력 다툼하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4명의 왕 중에 4번째, 그 사람 이름이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왕은 지금 성경 벨사살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기에 당시에 살아 있었고 실제로도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벨사살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복잡해질 것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이 나보니도스 왕은요. 전쟁을 참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정복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러면 왕궁이 빕니다. 내부가 빕니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찬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 있으면서 왕궁을 다스릴 그 나라 내부를 다스릴 어떤 인물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겠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가족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 나라 내에서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짧은 기간 안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왕이 그 짧은 기간 가운데 계속 있었다. 그것은요, 그 시기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에서 지금 벨사살 왕은
세력을 규합하고 귀족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자리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래서 그 불안한 정세를 덮는 화려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의 들어오는 영원하다.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우리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너희들 우리 왕자를 노리지 마라. 내 자리를 노리지 마라. 까불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위협을 당할 때에 깃털을 세우는 앵무새처럼 마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 깃털을 세워서 더 크게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초라한 앵무새처럼 자신의 약점을 덮고 위협을 어게인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산길에서 곰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웅하면서 곰보다 더 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곰이 흠칫 놀라고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곰 앞에서 이렇게 대항하며 손을 올려서 와 이렇게 할 때 사실 용감해서 이렇게 합니까? 속을 보면 겁이 나 죽겠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가리는 거예요. 우리 예쁜 강아지들도 낯선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짖죠. 근데 짖는 내면에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서 사실 짖는 거라고. 막 왈왈 짖으면 우리가 듣고 어휴 사나워하며 무서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강아지가 더 무서워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으르렁 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숨기면서 강한 척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 후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 보니까 조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얼마나 그의 불안을 숨기는 벨사살 왕의 불안을 숨기는 그 자랑과 우상 숭배가 초라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 힘 다 빠졌고 그의 무릎이 달달달달달 서로 부딪히더라. 달달달은 없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다리가 무릎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에 힘 빠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강하다. 자신들은 영원하다라고 했던 그의 속마음 이면을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실은 달달달 떨고 있는 인생이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고 과시하는 모습. 실제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번 보세요.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나 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권력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벌벌벌 기죠.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세상의 속성을 배워와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회개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인 메시지예요. 세상의 역사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 그 개입과 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역사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 너희들이
암투를 하고 암살을 하고 별의별 계획을 하면서 너희들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 한번 해봐. 결국은 내 뜻대로 된다. 너희들 나라 영원하지 않아. 계속 바뀌지 않니? 너희들 암투하고 암살하지만 나라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모여있는 글을 볼 수가 있죠.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적어 나왔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림의 옆에 보면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사실 영어보다 한국말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과 더 동일합니다.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읽을 줄 압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가 조금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오히려 한국말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그 의미를 다니엘이 잘 해석해 주고 있죠. 그래서 메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헤아리다, 세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벨사살 당신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두 번 얘기하고 있죠. 메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든 행동과 그 나라의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또 살피고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지 않아요. 그 말이 좋은 의미로도 닥쳐오지만 두려운 단어로 말로 닥쳐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헛되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세상의 공중에서 사라락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부터 보이지도 않았지만 없어져 버리니까 기록되어지지 않으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말했던 헛된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했던 더러운 말들, 우리가 했던 더러운 생각들, 우리가 했던 더러운 행동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행위책이 펼쳐져서 우리가 말했던 헛된 말들, 우리가 말했던 비방들, 원망들, 더러움들, 음란들, 모든 더러움들 하나님께서 다 펼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말을 까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세워서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삭제합니다. 적혀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지워지기 시작하죠. 얼마나 복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이 불안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오히려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방법을 하지 못하니까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두고 봐라. 우리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 그때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주님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희들도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웃으면서 떠들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늘 이 말씀 본문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위로와 형통을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요셉의 위로와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저의 삶에는 늘 가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건지셨잖아요. 하나님 위로하셨잖아요. 그리고 형통케 해주셨잖아요. 그 형통함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손으로 갚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붙듭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결이에요. 대결은 2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속입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나라의 법원 앞에 가면 어떤 상이 만들어져 있죠. 신상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의의 신상 같은 것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 들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칼을 한쪽에 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법전을 들고 있던데, 그리고 한쪽에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공정합니까? 세상에서 재판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정한 척 하는 거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1인분에 뭐 250g, 250g 정도 돼 있죠. 200g에서 250g 정도 될 텐데, 그 메뉴판 위에 보면 1g에 몇 g이라고 이렇게 갈로치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250g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마침 그 가운데 한 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고기를 마음껏 못 먹죠.
그래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간이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자기가 먹어야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먹어야 하는 양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울을 그 거울에, 그 고기를 저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어라? 1인분에 250g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2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실수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옆 테이블에 양해를 구하고 그 고기를 저울에 재어보니까 250g이 아니라 2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주인에게. 왜 우리가 250g이 1인분인데 이렇게 시켰는데 왜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어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만 속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250g 적어놓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저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속였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인데 세상이 이렇다고요. 세상은요, 늘 이렇게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 이것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즉 바벨론이 두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데 바사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가 포함되어지고 또 그 다음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죠. 즉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부족함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너희 나라는 멸망되고 갈라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글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언제나 충족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을 들고 우리를 달아보고 계세요. 세워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그 저울 위에 하나님께서 충족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목회자만 어떤 신성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양분과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열심히 노력이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여러분, 다니엘이 표현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에 있습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단지 지금 높은 곳에 그냥 계시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층 건물이 있으면 20층에 하나님이 계시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눈물 나는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세상에서 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높은 자리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참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다 쳐버리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다니엘의 평생의 삶에 배겨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반면교사예요. 즉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잘 보세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덧붙여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벨사살에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살은 이러한 역사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벨사살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고 머리만 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나요. 사람 역사를 통해서 배우죠.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알고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죠. 예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사람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도 안 고칩니다. 언제나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이 그것이죠.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되돌이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공의를 베푸시죠. 바로 크기를 원하심으로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힘들죠. 고생스럽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그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면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구원해서 잘 또 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쁜지 또 잊어버려요. 살만하니까 또 잊어버려요.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또 공의 하나님께서 치세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너희들을 비난하기보다, 너희들 그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서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소견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의 두려움, 불안,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앵무새가 깃털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세상의 자랑과 화려함과 우상 숭배함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숨기는 인간 사이의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자랑과 화려함과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인 두려움을 드러냈고 또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저는요, 결심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어떤 불합리한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세상의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생명 가진 우리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있어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있고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다니엘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